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인 율법, 이 모든 것이 내게서 탈취당해야 된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싹 물러나가란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율법의 소유, 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는 이것을 내보내는 것, 즉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를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다 들어오므로 내 행위를 다 내놓는 것을 성경은 소유를 판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행위로 달려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꽉 쥐고 안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최고봉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침노하신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 행위를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소유를 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침노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침노하기 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우리를 침노했다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꽁꽁 매고 365가지, 248가지를 나눠서 행하라 지켜라로 우리의 목까지 채워서 꼼짝 못하게 행하고 지켜라로 우리를 무거운 멍에를 채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그 네 무거운 멍에를 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라고. 네 율법을 벗어버려. 그래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침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노했을 때 내 어둠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율법의 행위, 내 소유를 다 내어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네 밭을 팔라라고 한다고.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그 일부를 남겼다라고 그랬죠. 그 일부를 남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둘 다. 그 밭이 율법의 행위, 사람의 교훈을 다 예수님께 내어주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이 땅에 남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갔는데 사도들이 안 받아주죠. 저놈 우리를 핍박하던 놈이야 했을 때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소에 치과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교에서 1년간 안디옥교에서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율법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복음을 가진 자 앞에 율법을 다 내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려야만 순전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도 받아들이고 율법의 행위도 사람의 교훈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네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34절 후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율법의 행위, 내 사람의 행위를,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성경은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한 소유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놓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르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 소유를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로 구별되려고 해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의로 구별되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것이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보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쥐엄 열매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먹지 않아요. 지금도.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이 선하고 악을 금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은 쥐엄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한다 이 얘기예요. 소유를 팔아야만 현세에 있어서 네가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그러죠. 이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을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라고 그랬죠. 34절 후반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참 보화와 참 진주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팔고 그동안 산 진주를 다 팔아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값진 진주, 정말 값진 진주는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진주 장사가 그동안 산 진주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기쁨, 그거 팔아야만, 그거 내쫓아야만 참 진리신 예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다 판자지요.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은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얻은 것이죠. 이 중에 집 판 사람 있어요? 없죠? 내 소유는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을 소유를 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얻은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림으로, 이 말씀이 열림으로 내 안에 얻는 이 담대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 찬송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즉 달리 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나. 기쁘시죠? 자, 그런데 복음이랍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365가지로 248가지를 행하라, 365가지를 금하라로 목까지 채워놓으면 그것이 부담 100배죠. 무거운 족쇄를 채워주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성경은 그것을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의고 참 선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상,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갖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 진주를 발견하고 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사람의 교훈과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이 있기에 이 땅이 요구하는 선의 행위, 도덕적 결함도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옳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어서 선한 행위와 도덕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의 말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